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아무도 예외일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한들 그러한 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영생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항상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다루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sins, 죄의 용서, 죄들을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에 의지하여서 회개의 삶을 살며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사함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죄사함 없이는 육체의 부활과 영생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깨달아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뜻은 무엇이고 죄의 심각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예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보셨는지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를 헬라어 원문에는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지다, debt. Okay?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죄를 debt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마태가 표현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동일한 주기도문을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죄, sin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예. 왜 마태는 빚, debt라고 표현을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빚진 상태를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개념보다는 의무를 불이행한다, 의무 불이행,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율법을 어김으로 해서 순종을 빚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빚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완전 적자 상태를 갖다가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빚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은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죄라고 표현해요. 죄다, sin. 그것을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하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
어긋난 상태를 갖다가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빛이라는 것과 죄라는 이 두 단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빛,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빚진 것을 갖다가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에서 잠시만요. 뭔가 지금 테크놀로지를 쓰려고 제가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갈게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14번 문답에서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sins of commission이에요. 커미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커밋하는 죄입니다. 그것을 보고 sins of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sins of omission입니다. 오밋하다. 빠뜨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크게 두 가지. sins of commission, sins of omission.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자 하니 우리가 도저히 이 기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준대로 살 수가 없느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He is not the author of sin. 죄의 근원은 나예요. 사람입니다.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어디서부터 그것이 비롯됐느냐? 바로 부패된 마음과 생각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증언합니다. 만물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자연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더 썩어버린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중심,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 내가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in이라고 우리가 쓸 때 S-I-N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son, 하나님의 아들, S-O-N. I가 빠지고 S-O-N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sin.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사는 사람 마음이 문제고 죄의 근원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 가득한 마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실 때 계속해서 지적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저는 왜 여자만을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몰아세우셨는지, 이거 여자분들도 예외 아닙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남자를 범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죄의 근원이 거기서 왔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 죄악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the definition of 죽음, death,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해요. The separation from the living God, our life. Separation.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이가 갈라졌다,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physical death, 육체적인 죽음을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육체적인 죽음을 한번 경험합니다. 여기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사조는 없어요. 죄인들은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을 한번 감당해요. 죄인들이 가장 어울리는 장소는 공동묘지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을 죽어요. 이 영적인 죽음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You were dead 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You were dead in sins and transgression 이라고 표현해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숨을 쉬고는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로 진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나님과 떨어졌으니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고통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 가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이 죽음,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이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절단나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원래 부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인데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아담이 손가락질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거기서 이 두 사람은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최초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과 단절됐다란 말이에요.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인간 세계는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서로 다치게 만들고 서로 정복하며 전쟁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질병, 사건, 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연 질서까지도 모두 부패해버리고 파괴되고, 그리고 죄의 현상까지도 모든 것을 이 친구 삼아서 사는 이 비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참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비참한 세상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 그 지갑에서 5,000원 꺼내서 오락실 간 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야동을 보고 잠을 자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잠시 보스한테 좀 이렇게 거짓말을 조금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We are not sinners because we sin. We sin because we are sinners. We sin because we were born sinners.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기 쉽게 변질된 사람들이고, 이런 저주의 굴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내면의 문제를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흰 빨래는 더욱 희게 클로락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점점 많이 먹어서 그런지 흰옷 입을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흰옷 많이 입으시는 분들, 색깔 있는 옷하고 이렇게 분리하셔서 조금 더 코인이 더 들어갈지라도, 조금 귀찮을지라도 클로락스를 사용하셔서 흰옷을 빨래하시기 바래요. 예. 그렇다고 클로락스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 몸에 해롭습니다. 피부에 해로워요. 흰 빨래는 더욱 희게 하려면 클로락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클로락스라도 우리의 마음을 희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희게 할 수 있는 클로락스가 있을지라도 정말로 절대적으로 강력한 수세미가 아니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지금 죄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인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에 갇힌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버리고 죽이실 만큼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였다. 자기의 사랑을 내버리고 죽일 만큼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우리는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용서, forgiveness.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만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갈라졌던 하나님과 모든 이웃과의 그러한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되는 언약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 본래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러한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용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래서 이 용서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빚을 지면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빚, 여전히 2021년 2주 후에도 여러분들 갚아야 할 빚이 바로 크레딧 카드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2020년 12월 31일에 11시 반에 떡국 먹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한들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크레딧 카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짊어지고 가는 것이 마음에 비치고 크레딧 카드 빚이에요. 빚을 지면 갚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 엄청난 이 빚, 무한한 이 빚, debt,
그 죄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베푸신 것이 용서예요. 이 용서라는 단어는 sending away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sending away. 빚과 죄책을 떠나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send away 하다. 그리고 덮어준다, 말소시킨다, 흩어버린다, 수장시켜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ending away 한다. 그래서 이 forgive, forgiving입니다. forgiving. 주기 위함이에요. 죄 지은 자가 받고 피해당한 당사자가 주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죄인이 받는 것이고 피해당한 당사자가 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무엇을 주느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send away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겁게 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채무 부담을 은혜로 send away 없애주셨다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지금 뭐 크리스마스다라고 해가지고 막 선물 돌리기 바쁘죠. 우리 불우한 이웃들에게 소외당하지 않도록 무언가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도 줘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레고 세트 50불짜리? No.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용서. Forgiveness.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바로 한마디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The obedience of Christ.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처벌과 진노와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죄 형벌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순종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바쳐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17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예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과 맞짱을 뜨셨어요.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통째로 관에 가두시고 그 위에 피가 철철 흘려 넘치는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못질하셨어요. 관에다가. 그래서 이 죄용서로 이루시는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for us, 우리의 자리에서 in our place, 우리 대신 on behalf of us 이미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뤄내신 하나님과의 올바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정말로 늘 기억해야 될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스크린 보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There is therefore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정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용서를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죄 용서의 사랑,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또한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죠. 감사. 죄사함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에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평소에 범사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들 그 워싱턴 마뉴먼트 있죠. 워싱턴 마뉴먼을 저쪽 다른 여러 지역이나 혹은 컨그레스 쪽 의회 그리고 링컨 기념관 쪽에서 보면 연필탑처럼 보여요. 연필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워싱턴 마뉴먼을 연필탑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연필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손으로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럴 만한 그런 연필탑이 가까이 가서 보면은 굉장히 웅장해요. 내 손 한 아름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연필탑이 워싱턴 마뉴먼트가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예.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편에 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구원을 누리다 보니
이제는 죄가 죄로 보여요. 그런데 죄가 죄로 보이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존 오웬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를 정복하여 죄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죄를 정복해서 죄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러한 엄청난 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시작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앞날의 어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요. 우리가 힘들게 지금 투병 생활하시는 우리 여러 어머님들 계시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on top of this,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야 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우리의 안의 죄를 다스려 주시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백신이 있어요. 백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기도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복귀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루트를 타고 가는 삶 자체를 얘기를 해요. 잘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에 우리 최신혜 교우님과 우리 이현아 교우님이 가장 멀리 사세요. 물론 아틀란타와 뉴욕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소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했을 때 이 두 분이 굉장히 멀리 사세요. 예.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해서 조금 운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편안함을 좀 누리고 계시지만은 우리 현아 언니 같은 경우 우리 DC에서 현아 언니 집에 가려면 66번을 타야 돼요. 66번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잘못 타서 3고를 탔단 말이죠. 3고를 타서 쭉 가면은 여러분들 아틀란타 가서 충만 씨 만나요. 한나 씨 만나고 3고 타다가 9호 만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틀란타 가버린단 말이에요. 66번을 타야 되는데 3고 탔다고 알아챈 것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타고 가던 3고에서 얼른 나와서 66번을 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아 언니 집에 가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의 저주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참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 은혜의 통로를 계속 살아가야 돼요. 회개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주세요. 세 번째로 용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를 주고 받는 관계. 바로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평생 기억될 거예요. 우리 아픔이. 용서라는 것은 또한 무시하거나 애써서 외면하는 것도 아니죠. 용서가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아요. 용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직후에 용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세요. 그런 쉽지 않은 용서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잘못한 어떤 한 사람을 정말로 육체적으로는 작살을 내고 싶고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시키고 싶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였고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용서하셨다라는 거.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 감사와 회개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용서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정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가까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또한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함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한테 용서 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전도연 씨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또 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해요. 이웃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깨우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함, 그것을 발휘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 중에, 멀고 가까운 이웃들 중에 용서가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어떤 가해자들을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희는.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에요. 이러한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분들 옆에 혹은 뒤에 서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가해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서게 하는 연대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 또한 이웃 사랑이라고 저는 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맛본 용서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교회이며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서서히 맺을게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막내 6살짜리 한결이한테 제가 뭔가를 좀 부탁을 했어요. 연말이고 해서 이제 제가 뭐 작은 부탁입니다. 뭐 한결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6살짜리가. 그래서 지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뭐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대가로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대신 이제 연말 가족 선물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서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물 교환하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대가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을 했어요. 네가 그것을 하면 내가 60불짜리 네가 원하는 하버보드를 내가 선물하겠다. 물론 선물이라는 것은 뭐 대가를 주고받고 하는 게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60불짜리 네가 갖고 싶었던 하버보드를, 뭐 하버보드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것을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모 자식이 그거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기 싫대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기는 하기 싫대. I don't wanna do it.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 have 60 cents. 자기는 60전 있으니까 60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I have 60 cents. I don't wanna do that. 아니 조금만 움직이면 60불짜리 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받아야 해요. 아니 얘가 미쳤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한결이는 60불짜리를 뭔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불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60불이라는 가치를 전혀 모르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흘리신 핏값의 가치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을 매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회개할 일이 없다, 용서를 구할 만한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뻗치시는 구원의 손길, 죄사함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